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보통 이상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다 보니까 이장의 백을 믿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저예요. 저희 동네가 120가구보다는 엄청나게 큰 동네입니다. 그 이장은 면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이장님이셨어요. 면사무소에 비료 털어 가시면 우리 동네가 1등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권력을 등에 이끌어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자주 일으켰습니다. 동네 수박서리는 기본을 하고 남의 집에 팥죽 써놓으면 몰래 가서 이렇게 들고 와서 친구들하고 사랑방에서 얻어먹고, 그것은 시골에서는 도둑은 아니에요. 웃고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부직갱이로 저를 매질을 하셨어요.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손으로는 못 넣잖아요. 막대기 이렇게. 부직갱이인데 심하게 때리진 않으셨어요. 때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저를 매질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달라지셨어요. 급속도로 달라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쭈꾸미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쭈꾸미 뭔지 아시죠? 문어과 연체동물, 낙지와 비슷하게 생김, 이렇게 국어사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쭈꾸미 아시는 대로 잘 씹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씹어도 완전히 씹어지지 않는 게 쭈꾸미 이상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대충 씹다가 삼켰는데 목에 걸렸습니다. 목구멍 중간에 걸린 것이에요.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난 것 같아요. 숨이 막혀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본 저희 어머니가 이성을 잃더라고요. 이성을 잃고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제 손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걸 먹어봐라 저걸 먹어봐라. 그래도 여전히 잘 불쾌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쓰시다가 먼 동네에 떨어져 있는 시골에는 민간요법을 잘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뭐 의사도 아니지만 민간요법 잘 치료하신 분들, 그 동네에 가가지고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가면서도 안전운전을 못하시고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니 여러 번 물으시고 하여튼 안달안달 하시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이 손가락을 쭉 넣더니 쏙 꺼내는 거예요. 쭈꾸미 한 마리. 그대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제서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감사합니다. 우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면은 매질을 하셨지만 제가 어려울 때, 아플 때는요, 항상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전도사가 되어서 집에만 내려가면은 그동안 다른 형제들이 용돈을 먹었다 저한테 한꺼번에 몰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 용돈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받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올 때는 참기름 짜서 넣어주고 쌀 한 가마니 주시고 한 가마니 부족하니 두 가마니 쌀이 항상 저희 집에 쌓여 있었어요. 뭐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이장님 아니십니까? 이장님인데 제가 못된 짓 할 때마다 항상 회초리를 드셨어요. 회초리를 드는데 때리고 나서 꼭 이렇게 엎드려 숙여 놓고 빨간 핏자국에다가 빨간 약이 옥도전기라 그러죠. 옥도전기가 뭔지 아세요? 네, 그걸 항상 가득 발려주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뭐 집안 자랑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교에서 1등은 기본입니다.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우리 조카들이 다, 우리 아들들이 다 합니다. 우리 뭐 형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잘했는데 그 중에 저는 어땠을까요?
공부를 제일 못했습니다. 공부가 저는 싫었어. 취미가 없어요. 그래도 20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형한테 항상 이 멍청한 소리를 너무 자주 듣고 살았어요. 워낙 그 양반은 특출하니까. 예, 워낙 뛰어나니까. 토요일 날, 옛날에 저희 때는 토요일 날이면 모여서 방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꼭 상을 주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 형님의 이름이 안 불려진 적이 없어요. 이름이 송재복인데요.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뭐, 글짓기, 그림, 우등상, 뭐 해서 항상 송재복. 제 이름은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형이 공부만 가리키면은요, 저는 바로 졸림이 옵니다. 바로 졸음해요. 이상해, 신기해요. 형 앞에 있는 게 싫었어요. 멍청이 소리를 들어가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항상 이장님이라 출타가 자주 있습니다. 마을의 공적인 행사 때문에 자주 어디를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를 데리고 왜 그러냐면은 기 살려주시려고, 나를 챙겨주시려고. 괜찮다 그래서 항상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은 제가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저희 부모님은요, 유독 저를 챙겨주셨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회복되고 치료될 때까지.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원기소를 사오셨어요. 여러분, 원기소가 뭔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양 제품이에요. 최고의 영양제품입니다. 하얀 병이 이 정도 커요.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이 정도 정확하게. 예, 노랗습니다. 그리고 솜이 있거든요. 한 달치예요. 그럼 제가 며칠 만에 먹었을까요? 3일이면 끝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플 때는, 항상 힘들어할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유독 신경을 써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치료 회복될 때까지 항상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충 이런 분일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더 신경 써주시고 더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 부모하고 똑같은 분이셔요. 할렐루야.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애가 타시고 더 신경 써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바꾸어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은 하나님과 나를 더 깊숙이 연결시키는 도구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주저앉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이 어려움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나의 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인생이 지쳤습니다. 오늘날 말로 지긋지긋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더 신경 써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서 결국에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에서 감사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농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면서 메말랐던 땅이었는데, 아무것도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셨다. 이게.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하셨더니 메말랐던 들이 기름진 땅이 되고 헐벗었던 산이 푸른 초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메말랐던 곳이지만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오시니까 정말로 푸른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면서 즐거이 노래하는 찬양대 성가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내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특별히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정말로 애같하게 도와주고 계셨고 위로해주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풍성하게 되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아마 사울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없으면은 일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위로하려고 했었고 도와주려고 했었고 사랑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것.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나는 이기게 되었고 풍성함을 경험한 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시편 65편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것을 모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다 가졌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 영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이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가려면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할 행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2절 3절 내용,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시달렸는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답니다. 나아가서 먼저 죄를 고백을 했다고 본문이 내용하고 있어요. 죄 고백 없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나서 문제를 넣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이일철 원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을 시작했는데 이제 급하게 돈을 이렇게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게 돈이 딱 5천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돈 쓸 것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대요. 자가택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천만 원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기도는 해야 되겠다.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기도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중얼중얼 조용히 작은 신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막상 이제 예배당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묻더랍니다. 이 간증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올 가장 핫한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배당으로 나서는데 그분이 먼저 와가지고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얘기가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5천만 원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5천만 원은 없지만은 저기 어디 쪽에 땅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농협에서 융자해서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가가지고 땅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나중에 갚으면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 사람들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그러시더래요. 새벽에 너무나 선명하게 저 부부가 어려우니까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줄 수 있다. 5천만 원 정도 빌려줘라 그러시더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도 방언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작은 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장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래요.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다는 얘기.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요. 어느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도만 하게 되면 그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죄를 잘 짓고 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긴장하시고 더 신경을 써주는 그 타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에 시달려 연약해진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나의 기도는요 힘이 있고 파워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인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좋은 것이 가득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거기는 찬송이 있고 우리의 서원이 있고 기도와 응답이 있고 재고백과 용서가 있고 희생제사와 축복이 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채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채워진다. 분명히 축복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고 더 사모하게 되었고 더 봉사하며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멀리 할 때와 가까이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돌려주세요. 예, 우리 학개서 1장 9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을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렇게 잘 가꾸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성전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했어요. 이슬을 딱 그치게 했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슬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팔레스타인의 이슬이거든. 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므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매우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여길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메섹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결박하러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바울에게 주님은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 다메섹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왜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이 사정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날까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매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전혀 흥미 없는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며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 나라를 예수님 돌보며 예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상이 우리 머리 가운데 분명히 셋업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는 유기적 생명, 따라서 교회는 유기적 생명체이다. 예,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이거 생명체예요. 밥을 잘 먹으면 잘 자라나고요. 밥을 못 먹으면 쭈그러들고 영양실조, 이거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풍성한 삶을 경험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길 때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처음부터 지시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보낼 때부터 너희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삶을 살아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한 응답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 뒤로. 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산 아래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상처받고 예수를 놓아버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는데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해야 된다. 이것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셔야 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심으시고 회사에도 심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셔야 돼. 교회에서도 심으셔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심으셔야 돼. 가정에도 심고 회사에도 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심고 이것을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회 중에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회 중에 어느 자매는요 어머니가 미국으로 보낼 때 너는 선교사로 보낸다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보낸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냈대요. 정말 저는 그저 야, 정말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는 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네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에게 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잡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잡입니다. 우리의 잡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은 은혜로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잡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영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을 심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주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청동원 전도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때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주의 사랑을 심어보고 복음을 심어보자고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보셔야 돼요. 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을 심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심는 것은 나로부터 심어야 된다. 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일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 정동원 전도 기간에 한번 사랑을 심어보고 복음을 심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하고 사모는요 마켓을 매우 자주 갑니다. 너무 사고 오는 게 막 갈 때마다 사오게 되니까 전도로 가는데 세일하잖아요. 안 사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온 마켓에 파가 얼마나 싼지 아세요? 5단에 99센트. 어제부터 4단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사모가 한 번도 김치를 담아본 적이 요즘 파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저는 보조를 합니다. 파김치를 담기.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파김치를 뭐 내놓겠다나 14등분 때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한 사람만 걸려봐라. 내가 물고 늘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안 걸려요. 말을 걸어도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참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거부하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뭘 거부해요. 그래도 끝까지 말을 걸지만은 최선을 다해보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마켓도 여러 번 갑니다. 여기 가봤다 저기 가봤다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또 행여나 저 사람 데려오면 내가 불편한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일단 데려놓고 오셔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나의 약점을 많이 알고 오면은 내가 불편한데 나에도 혹 불어버리면 나의 얼굴 망가지는데 이럴 수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생각하세요. 그 영혼을 생각하세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면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를 연결시켜 준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힘든 시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난 속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그때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힘들어할 때에 내가 힘들어할 때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에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 때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힘들 때에 하나님도 같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신경 써주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피가 마를 때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려움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